예, 모두 합장하십시오. 대관음사 반야용선이여 단성선이 무한가피로다나 관세음보살 종유화도 봉안영가여 행복충일 여사불토로다나 관세음보살. 예, 모두 따라하십시오. 대관음사의 반야용선이여 대관음사의 반야용선이여 승선하기만 하면 무한가피로다. 유아에서부터 봉안영가에 이르기까지 행복이 흘러넘쳐 이대로 불국토일세. 예, 오늘 백중 사제를 맞아서 모든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지극정성 발언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들이 어떻게 천도제를 지내야 잘 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해인사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당시에 강원 스님들이 울력이 이제 있어서 울력이 동원되는데 그 울력이 잣나무에 잣을 따는 일이었습니다. 잣나무 위에 올라가서 잣을 따는데 너무 잣나무들이 커가지고 이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다시 다른 나무로 올라가기가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에서는 울력이 많고 특히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사회도 그렇고 없어서 잣나무 울력 뭐 들판에 나가서 곡식 수확하는 울력 그런 것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장경각 뒤에 그 큰 잣나무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울력을 나가게 된 거죠. 근데 한 학인이 올라갔다가 학인 스님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면 나무 하나에 올라가면 뭐 힘이 쭉 빠져요. 제가 우리 불교대학이 언제 열었다 했죠? 1900 남의 일인가 이게? 어찌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고? 1992년 그때 문을 열 때 홍보는 해야 되겠고 이 우리 불자들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불교대학이 필수적이다. 불교대학을 해야 우리 불교인들이 수준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불교대학 여는 데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자니 이제 알림을 위해서 현수막을 맞췄습니다. 현수막 3개 맞추고 또 당시에 제록서라는 일제 복사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고로 100만 원을 주고 사고 그때 제록서 기계가 한 300~400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교재를 밀고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밀었죠. 근데 이제 현수막을 달라니까 현수막 달려면 또 뭐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돈도 없고 해서 제가 직접 달러 다녔습니다.
특히 남구청 사거리, 거기서부터 이제 몇 개를 달았는데, 전봇대 하나 올라가면 힘이 쭉 빠져요. 지금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지만, 그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3, 40년 사이에 이 도시도 많이 정비가 된 거죠. 그래서 억지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하나 달고 내려오면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한쪽만 달아서 될 일이 아니죠. 또 한쪽 올라가서 또 이제 달고 나면 완전 탈진인데,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꼭대기에서는 잘 달렸다고 봤는데 내려와서 보면 또 틀려요. 삐뚤해져. 그럼 또 다시 또 기어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이쪽에 또 다시 또 바르고, 현수막 하나 다는데 사다리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 다는데 한 5시간 단 것 같아. 한 9시나 돼서 나가서 달면 2시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학연 선생님들이 잣나무 위에 올라가서 잤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한 학연 선생님이 꾀를 내가지고 그냥, 이 잣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저 위층에서는 이렇게 위쪽에서는 붙을 수도 있잖아요. 붙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잣나무 가지를 잡고 바로 옆 잣나무 가지로 이제 바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또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학연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그 꼭대기에서 잡고 다른 나뭇가지로 다람쥐처럼 풀쩍 뛰는데 그냥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잣나무를 하면 큰 거는 거의 5, 6m, 10m 되거든요. 거기서 떨어져 봐요. 바로 죽는 거죠. 바로 떨어져서 척사를 했는데 밑에 낙엽이 있었던지 몸은 전혀 다치지 않고 그냥 숨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연 스님이 자기는 너무 엄격하게 당한 일이라 죽는 사람도 너무 갑자기 죽으면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부모가 어머니가 갑자기 보고 싶었던지 어머니 집을 갔어요. 어머니 집을 갔더니 출가 전 속가집이죠. 갔더니 어머니하고 누님이 길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도 길삼을 많이 했거든요. 길삼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길삼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지도 못했다. 야, 그럼 내가 나이가 한 8, 90 되나? 그 참 희한한 일이네요. 저는 시골에서 쭉 자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다 삼을 심고, 삼배옷을 하고, 다 무명옷을 짓고, 그런 길삼을 하던데, 배틀도 있었고, 옛날에 집에 배틀 있은 사람 손 들어봐요. 배틀은 다 있었네, 또. 그래서 이제 길삼을 하고 있었는데, 학인 스님의 영가지요. 학인 스님의 영혼이 어머니, 누님 하고 부르는데, 그 어머니하고 누님이 섬찟 놀라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르니까 느낌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몇 번 불러보니 몸만 섬찟 하면서, 움찔움찔 하면서, 대답을 안 하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나, 한 생각으로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시골에 살던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해인사로 돌아왔는데, 이제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열반당. 옛날에는 다 죽으면 열반당에 다 모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례식장 비슷한 데라, 열반당이. 노스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열반당으로 이제 모시는 거죠. 열반당에 이제 모시고,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열반당 쪽으로 이래 오는데, 연불 소리가 나요. 누가 죽었나 하는 생각으로, 열반당 쪽으로 가는데,
그 스님들이 연부라는 것이 조금 이상해요. 왜 연부를 저렇게 할까? 보통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장엄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부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 이상한 말이라는 게 은행나무 바리떼 한 스님은 그렇게 연부를 하고 있고 바라지 스님, 목탁지은 스님을 바라지 스님이라 이러거든요. 바라지 한다. 은행나무 바리떼 하면서 뚝딱뚝딱 목탁을 쳐요. 근데 옆에 그 법주 요령을 든 법주 스님은 또 이상한 연부를 해요. 재경행상책 하고 계속 그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도하다. 연부를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열반당 옆에 간병실로 갔어요. 간병실로 갔더니 영혼이 간 거죠. 이리 보니 자기하고 비슷하게 꼭 닮은 놈이 하나 누워있어. 그래서 발로 툭 찼는데 발로 툭 차는 순간에 그 영혼이 자기 몸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시시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어머니하고 누님이 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누님한테 누님 왜 여기 왔어요? 야야, 네가 어제 잣나무 위에 올라가서 잣다다가 떨어져서 안 죽었나? 그래서 오늘 시달림 하고 있는데 내일이 네 장사날이란다 이래요.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누님, 제가 어제 집에 갔다 왔는데 어제 길삼하고 있던데요. 길삼했지요, 그래.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보니 안 그래도 기분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몸몸이 움찔움찔할 때가 있었지. 니 그때 왔다 갔구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학연 스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옆에 한창 연부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 이제 시달림 연불이죠. 장례 지낼 때까지 하는 연부를 시달림 연불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시달림 연부를 하는데 연불이 대충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니 도반이 죽었다고 생각한 도반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옆에 두 스님은 연불 하던 걸 멈추고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도반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들은 왜 연불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 연불을 어떻게 했는데? 이쪽에 우리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이렇게 연불을 하고 법주 다 도반인데 도반 이쪽 스님한테는 또 묻기로 왜 재경행상책 그게 무슨 연불입니까? 무슨 연불이라 이렇게 물었죠. 도반이니까 이제 말 나왔겠죠. 그제서야 이제 자기 도반 스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연불하는 동안에 너는 어차피 죽은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바리떼도 옛날에는 바루 스님들이 먹는 바루 4개 바루가 있잖아요. 그 4개 바루가 은행나무 바리떼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플라스틱 바리떼 많이 나오고 또 돌로 된 바루떼도 있었고 동원이 아주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양재기 있잖아요. 양재기를 불이 거슬리면 조금 새카맣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4개를 갖다 놓고 바리떼로 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바루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바리떼라 그랬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 바리떼가 평소에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 니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저거 내 가져야지. 은행나무 바리떼 저거 내 가져야지. 은행나무 바리떼 내 가져야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도반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불을 해서 미안하다. 영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자기 이해를 하는 거죠. 옆에 스님한테 너는 그럼 재경행상책은 또 뭐고 이러니까 재경행상책 옛날에는 책 한 권을 구하기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한 권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뺏겨야 되거든요. 근데 재경행상책 원본을 이 죽은 스님이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좋은 책, 원본 책 저걸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불은 뒷전이고 뭐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속으로 마음으로는 재경행상책 저건 내 거다, 재경행상책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영가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연불 소리가 안 들리고 재경행상책만 들리는 거네 이게. 아무튼 그래서 도반스님이 그것도 나도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불 기도를 할 때는 특히 제를 지낼 때는 절대 일절 잡념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잡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제를 지내서 무슨 덕이 있을까? 제 지내면서도 제를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망상이라, 이게.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건 이건 지낸다 해가 무슨 용수가 있겠나. 이 천도제, 지내가지고 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천도제 지내면 내 덕 좀 보겠나. 덕 보겠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를 지낼 때는 덕 본다는 생각도 놔버리고 이게 잘 되겠나. 이 죄를 지내서 무슨 덕이 되겠나. 이 생각도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내면서 또한 죄를 통해서 망상을 일으키면 큰 망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죄 지내면서, 죄에 대한 의심,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아주 순수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공덕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낼 때는 일절 잡생각하지 말고 스님들이 하는 천도의식에 지극정성 동참해서 몰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며칠 전에 제가 했던 법문인데 낭년 승천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시대 스님인데 일찍이 출가를 해서 어머니 정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암만 해도 축생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 느낌이 드는 거라. 축생계에. 그래서 꿈을 꾸는데 가끔 어머니가 나타났다가 소가 나타났다가 어머니가 나타났다가 소가 나타났다가 그래서 소하고 어머니하고 이 크로즈업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축생계 특히 소로 태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스님은 좋은 절 찾아가가지고 그 좋은 절에 잘 얘기를 해서 극락전 법당을 좀 빌렸습니다. 하루 세 때 들어가서 연불하고 기도하고. 옛날에는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가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리 좋아했는데 요즘 스님들은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것 봐. 싫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스님하고 지금 스님들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억지로 들어가니까 그게 연불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신도님들도 법당 올 때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가면 일 하면 어떡하노. 내가 백중기도 그 동참 안 하면 혹시 또 나쁜 일 일어나면 어떡하노. 이런 생각으로 동참하는 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절마다 부전 월급을 기도하는 스님을 부전 스님이라 하잖아요. 부전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당 관계없이 스님들이 들어와서 조계종 안에서도 부전 스님 노릇을 하고 그래야 하죠.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사니까. 아주 어려울 때는 절에 사는
부목이라 하면 나무 떼고 뭐 이제 허드렛일 하는 부목 있죠. 그런 사람들도 밥만 한 끼 주면 그냥 가서 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뭐 절에서 하는 우리 공양주 보살들도 보면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목욕비 좀 먹고 뭐 목욕탕이 없었을 때는 뭐 그것도 없었지. 그냥 절에 와서 마음 닫고 공양 짓고 하는 것이 다 공덕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마음으로 그냥 밥 짓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절에 공양주도 그렇고 부목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절 운영하기도 무척 힘들어요. 이 경제 비용 때문에. 스님대로 다 월급 다 챙겨줘야지. 절에서 하는, 이제 부목이나 처사들, 공양간에 또는 일 보는 사람들 다 월급 챙겨줘야지. 그러면 그 살림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방 하나 얻는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방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극락 전에 하루 3번 3분 정근하면서 기도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 보면 이제 같이 와서 기도하는 신도님들도 있잖아요. 신도님이 한 분이, 아이고 스님, 우리 집에 그 힘센 소, 아주 일도 잘하는 힘센 소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기분이 좀 꿀꿀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젊은 스님이 기도하는데 또 왜 죽지? 이제 소가 죽었으니까. 옛날에는 소가 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야야, 사실은 내가 저 밑에 마을에 어느 집에 내가 소로 태어났다가 고생 죽도록 하고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래서 내가 이제 그 몹쓸 몸을 벗게 되었단다. 그래. 그 몹쓸 몸을 이제 벗게 되었다. 그래, 너무 고맙다.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업보가 많다는 건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적어도 사람으로는 태어나야 될 건데 내가 그걸 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축생계에 다시 떨어지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깨고 스님이 생각했을 때 어릴 때 출가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렇다니까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죠. 안타깝고. 그래서 이 성천 스님이 다시 본인이 이제 성의껏 해서 특별 천도제를 한번 지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 천도제를 한번 지내고 두 번째 21일 두 번째 천도제를 또 특별 천도제를 지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밤에 또 어머니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나는 너한테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좋은 것을 해줘서 좋은 것이라는 건 천도제지요. 천도제를 해줘서 내가 이제 인간의 이 축생계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받게 될 것 같다 그래요. 인간의 몸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저 동쪽 마을에 정씨 집의 아들로 내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 스님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잖아요. 축생계 어머니가 축생계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저 극락은 나중에 일이고 축생계에서만 벗어나도 그 천도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천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후딱 무슨 극락세계 가는 것만 천도가 아니라 아수라에서 인간, 축생에서 인간 이렇게 올라와도 그 큰 천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천도제를 열심히 지냈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꿈속에서라도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한번 인사 가겠습니다. 그래 했어요. 그래 이제 후일에 그 다음에 봄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음에 봄에 어머니가 다음에 내년 봄에 한번 와봐라 했거든요. 그래 내년 봄에 와봐라 했기 때문에 봄 어느 날 좋은 날 동정마을에 정시집을 찾아가서 정시집을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정시집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벌써 며칠 아니라 몇십일 됐는지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애를 한번 보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니까 옛날엔 또 스님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스님들한테 애를 보여주면 이 애가 잘 되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 애를 이렇게 처음 보는데 애가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스님한테 안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스님이 안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하고 돌아와서 부처님께 또 감사의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그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성천 스님이 출가할 때는 몸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아파서 출가를 했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다시 인도환생하고 직접 이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이후로 몸이 차츰차츰 건강해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니까 수행도 잘 되고 해서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제는 영가에게도 좋은 일이고 또 천도를 지내는 제자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가 축생계 서로 태어난 어머니를 적어도 인간 세상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성입니다. 정성. 그러니까 정성이 간절해야 되는데 천도제 지내면서 온갖 잡생각하고 온갖 망상 짓고 그래가지고는 힘든 일이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해봐요. 간정경피. 간절한 정성에 크나큰 값이 있다. 간절한 정성에 크나큰 값이 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일단 도량이 수승해야 합니다. 도량이 좋아야지 영가가 마음 편히 쉴 수가 있고 또 제 지내는 사람들이 정성껏 해야 되고 또 제주가 정성껏 해야지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제를 이래 지낸다 하지만은 자기가 앞으로 이 백중제를 10번 지내겠나 20번 지내겠나 50번 지내겠나 자기 나이 자기 건강 생각해서 한번 해봐봐요. 백중제 몇 번 지내겠노? 나는 한 50번은 더 지내겠다 손 들어봐요. 50번. 50번 더 지내면 100살 넘는 겁니다, 이제. 50대 같으면. 나는 암만 해도 10번에서 20번 밖에 더 못 지내겠다 손 들어봐요. 10번에서 20번. 그런데, 조금 일찍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역시 위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또 여기 올라가야 돼요. 이름이 올려야 돼요. 이 백중위패에 올라가는 것이 좀 더디고 늦고 하는 건 있지만은 좀 더디고 늦고 이러고 빠른 건 있지만은 언젠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10년 안에 올라가든지 20년 안에 50년 만에 올라가든지 저 이름이 합격자 붙듯이 더 붙거든, 저렇게. 그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내면서 나도 저 백중위패에 올려진 저분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저기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 생각하고 죄를 지내야지 죄를 제대로 지내는 거죠. 모두 다 합장해 보십시오.
발보리심 총지혜자하고 발자비심 총복덕자하라나 관세음 보살 차생해 철호 귀해부와 수후생 불능장담야로다나 관세음 보살. 예, 모두 따라 하십시오.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의 씨앗을 심고 자비심을 발하여 복덕의 씨앗을 심으라. 이 생이여 절호의 기회 아닌가. 누구도 다음 생을 장담할 수 없도다. 예, 다음 생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 인생살이다, 그 말입니다. 예,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 얘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니 귀신이 아주 시체 하나를 두고 팍 채찍질을 하고 때리는 겁니다. 머리도 때리고 뭐 가슴도 때리고 다리도 때리고 막 온몸을 때리는 거죠. 근데 그 시체거든. 시체를 두고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 시체 이미 죽은 지 좀 된 것 같고 시체인데 무슨 원한에 맺혀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시체를 그렇게 때리는 겁니까? 옛날에 우리가 능지처참 그런 말이 있듯이 뭐 죽은 놈도 뭐 이제 아주 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마시오. 나 이놈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래. 귀신인데 귀신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라. 이 시체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나라는 거요. 난데 이놈이 말을 너무 안 듣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잠시 지옥에서 허락받고 나와가지고 이놈은 내가 지금 분풀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 시체를 지가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요? 그거 당신 몸이라고요. 그래. 내 몸이다. 그래. 그래서 말하기로 나는 지금 사실은 영가인데 이게 생전에 내 몸이 돼. 생전에 이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했다. 그래. 항상 나쁜 짓은 그냥 일삼았다. 항상 나쁜 짓을 일삼았고 한번 따라해봐요. 이 영가가 하는 말이니 귀신이 하는 말이라. 생전에 내 몸은 항상 나쁜 짓을 일삼아서 부처님의 정법을 믿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물건은 훔치고 사기치고 아가씨 있는 술집을 수도 없이 들락거려서, 그러니까 아가씨 있는 술집은 이제 여자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알아서 생각해봐야 돼. 또 따라해봐요. 그리고 걸핏하면 성질 내고 남들과 잘 싸워서
또한 부모 형제에게 불손하고 스승말 안 듣고 재물에 인색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여서 그 결과로 죽은 후 지옥에 떨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단 말이요. 나는 지금 생전에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내 몸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 귀신이 자기 몸을 때리면서 분풀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읊었던 개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 생, 지금 우리는 이 정법을 만났고 이 정법 도량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절을 맞았잖아요. 이 절호의 기회라. 이 생을 놓치면 만급의 한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생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몸 받아서 정법 만나서 이렇게 제도 지낼 수 있고 아직은 그래도 법당에 와서 이제 제를 지낼 만큼 뭐 이제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불교 공부도 좀 더 하고 법문도 좀 더 듣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5층에서 저 6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 바깥을 보니까 나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 아이고, 이제 재진했으니까 스님 법문 그건 맨날 하던 게 지금 오늘 하는 법문이 맨날 하던 게 아닌데. 맨날 하던 거 그거 들으나 마나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그 밥 먹으러 가더라는 그 집에. 도로에 쭉 가는 사람이 지금 인원보다 더 많더라니까요. 이번 기회가 얼마나 철호의 찬성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어떤 놈이 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이다. 그리고 어떤 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거든 그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업자득이라 말을 하잖아요. 스스로 업을 지어서 스스로 얻는 거지. 자업자득이지. 그 누구 소관이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인과응보라는 말도 쓰잖아요. 우리가 한 만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요 행수를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호흡지간의 삶을 산다. 우리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해도 어떤 제자는 스님 며칠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스님, 부처님 호흡지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래요. 우리가 호흡지간에 살고 있습니다. 호흡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만일에 호흡이 잘못되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이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찰나지가 아니고 허망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만큼 찰나적이고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다음 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 생은.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럼 다음 생이 없으면 다행인데 다음 생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업종자라는 것이죠. 업종자가 다음 생의 씨앗이 돼가 또 거기서 움터서 또 다음 생을 이끌어 가는데 봐봐요. 지금 간포도량 지금 신비대초원 근처 또 그 밑에 해바라기 밭
꽃이 지금 만발했거든. 그리고 풍차토굴 그 뒤에 그것도 보면 백일홍이 백일홍 등 꽃을 엄청 뿌렸더니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코스모스 뿌린 데는 코스모스가 나지 거기에 백일홍이 나진 않네. 그리고 또 꽃냥개비 꽃냥개비를 뿌린 데는 꽃냥개비가 나지 거기에 코스모스가 나지는 않거든요. 자기 씨앗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씨앗이 따로 있어요. 자기 씨앗이 거기에 다시 옮터서 또 그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 생각하면 이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생 살아있는 동안에 복도 좀 많이 짓고 공덕도 좀 많이 짓고 할 수 있는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 가지고 그래야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 종자를 바꿔버려야지 죽은 뒤에 바꾼다는 건 사실은 아주 힘든 일이라. 물론 천도제를 지내서 바꾼다 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업종자를 바꾸는 일에 비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다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 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 이게. 자기 과거 살은 인생이나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인생이 다음 생까지 그대로 옮겨간다면 이거 큰일이지. 이 지긋지긋한 일이지.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는 이 인생을 다시 살으라면 아이고 지긋지긋해요. 힘들어. 스님 지금도 힘듭니까? 과거 출가 전에도 힘들었지만 출가해서 지금도 힘들어요. 스님 뭐가 그리 힘드는데요. 저는 여름 되면 여름 더위도 잘 먹고 땀때도 많이 나고 여름 이거 힘들어. 그리고 또 잘 보지도 않은 유튜브 그거 하느라고 어제도 또 7개나 녹화를 하고 그거 안 하면 밥 안 주니까 또 해야 되죠. 유튜브 저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 그 봐주면 좋을 텐데 안 봐주면 조회수 잘 안 나오고 이러면 속상한 거야. 속상해요. 에이 때려치울까. 그래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런 대로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사는 가치가 뭐 있느냐 또 이래 위안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바세계 산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요즘 사회적으로도 다 힘든다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내 업은 얼마나 두텁는가. 내 이 몸이 다음 생 그대로 살으려면 내 살겠나. 나는 다음 생 이대로 그대로 살아도 나는 여한이 없다 손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 사바세계에 온 이상 산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내만 어렵나 생각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려워요. 보면 옆 사람도 그 집 속을 들여다보면 다 힘들어 그게. 그러니까 사람 모두가 다 힘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인생 만났을 때, 이 정법 만났을 때, 이 정법도량 만났을 때 열심히 공덕도 짓고 복도 짓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내면서 이 죄는 내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50년 후에 저 위패에 앉았을 때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업종자를 가지고 다음 생 인간계로 오더라도 훨씬 더 나은 인생 그리고 운이 좋고 또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로 간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극락세계 가버려야 돼요. 극락세계 가려면 극락세계 훈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저 간포도량 와불 몸속법당 거기라 극락체험법당
간포도량의 극락체험법당, 거기 아직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잘났다, 아주. 그거 꾸미는데 엄청난 공력을 들였습니다. 그거 꼭 자주 가보셔야 돼요.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꼭 가보셔야 돼. 우리가, 방앗간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몸에 왕겨도 묻고, 방앗간에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거든, 그게. 먼지가 몸에 묻거든. 연탄광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연탄이 몸에 묻게 돼 있죠. 어디 묻어도 묻지. 극락세계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극락세계의 그 분위기를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몸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정법도량을 들락거려야 되고, 또, 된다면, 간포도량 극락체험법당, 극락세계 체험법당을 좀 들락날락 하시라 이거지. 그러면 극락세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동물들도, 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습관, 또는 자기 업이 있어가지고, 정법을 만났다가도 튀어나가는 수도 많아요. 정법을 만났다가도. 제가 전에 우리 절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4마리 있다, 이제 5마리. 보시란 놈이 새끼를 낳을 때가 돼가지고 제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 보시란 놈이 배가 불룩해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길래 길거리에서 애기 낳으면 거의 사람도 그렇지만은 동물들도 거의 10중 8구 다 죽어요. 제가 많이 관찰해보니까 고양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추루를 주면서, 야,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살살 데리고 와가지고, 보일러실에 가둬버렸다죠. 보일러실에 가둬놓고, 첫째 날, 둘째 날 문 열어보니, 얘기를 안 나서. 고양이는 60일이거든요, 임신기간이. 분명히 낳을 때 됐는데 왜 안 낳나? 배 보니까 낳은 것. 배 보면 애기를 낳을 때 안 낳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3일째 문 열어보니까 애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마리를 낳았어. 그래서 잘 키우고, 그래 이제 밥도 주고 이래 하는데, 한 번 무단 외출을 이놈이 새끼를 데리고, 지금 새로 지어놓은 화장실 있죠, 그 밑에. 거기 가가지고 올라올 줄도 모르고 며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새끼들을 그 나누면 다 죽거든요.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어미가 따라와서. 그러고 또 이제, 30일 좀 잘 있더라고요. 있더니,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됐나? 한 보름 전에, 어디 갔다 오니까, 이놈이 새끼를 싹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놈이 정신이 있나 없나? 딴 데 가면 지금 이 날씨 더운데 죽는다. 다 죽는다. 언젠간 오겠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안 오는 거요. 그래, 밤에 제가 찾으러 갔지요. 이놈들이 어디 있나 싶어서 밤에 찾으러 갔는데, 우리가 새로 산 C 플러스 펜션 11개 동이거든요. 11개 동 들어가는 입구에 그 2채가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꽃 심어놓은데, 산문 세워놓은데 그 옆에. 그 뒤에 가면 좀 어색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2놈이 울면서 나타나서, 한 놈은 어미 보시고 어미가 나타났고, 한 놈은 신의 행정으로 지었는데 정이 나타났어요. 정. 센 놈은 이놈이 어미가 더듬하게 그냥 절에 살면은 밥 주지 잠 실컷 자지 하는데 뭐한데 애 데리고 나가가지고 센 놈은 막 놓쳐버려서 내가 보기엔 센 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바보 덩신 아이가 이거야. 우리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그렇고 절에 있는 우리 그 신도님들도 보면 정법도량을 잘 찾아와서 여기 잘 견디면 여기서 얻는 게 많을 텐데 덩신거친 고양이 새끼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 죽이는 것처럼 지 인생 망치고 새끼 인생 망치고 그러거든. 야, 그래서 한 놈을 그 놈을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랑 면이 있으니까 그게 사람이 인연이 한번 있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끼들은 가자 하니까
이놈이 딱 안기는 거예요. 새끼 조그만한 게. 예, 하도 배가 고프고, 또, 고양이들이 사람을 겁내거든요. 근데, 2년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이니까 겁 안 내고, 그 어미 보시도, 뭐 배고프다고 뭐 울고 그러는데, 이놈아 자업자득이다. 네가 지금 기 나간 거 아니냐. 이 새끼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 죽이고, 한 놈밖에 안 남았네. 이래가지고, 한 놈을 데리고, 다시 올라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 그 한 놈, 정 한 놈이 있고, 보시, 그놈은 네가 데리고 와가지고 새끼 다 망쳤으니까, 너는 오지 마라 해가지고, 그놈은 고양이가 머리가 나쁘긴 나빠. 그 길거리에서 이 선방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거기를 못 찾고 올라오는 거라. 근데 고양이마다 또 머리가 틀리는 것 같아. 그 산중절에 가면은 용감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최초로 들어온 놈이 용감인데, 용감이하고 새치미하고 두 놈이 있었거든요. 새치미. 한 놈은 용감스럽고, 한 놈은 새침떼기라. 둘 다 손 놈인데, 그래가지고 이 두 놈을 키우는데, 이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형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동물도 동물 형제끼리 무릎 뜯고 싸우는데 감당이 안 돼요. 어릴 때는 친했거든요. 어릴 때는 친해가지고, 내가 주면 뭐 서로 양보도 하고 이랬는데, 조금 크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한 번은 이제 연대산을 그 두 놈을 데리고 연대산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만큼 그 애들이 이제 잘 따르더라고요. 완전 야생인데, 야생을 길들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 인간도, 야생마처럼 아주 거친 부분이 있지만은 절에 열심히 와서 수행하고 공부하면 이게 순한 천상의 업, 극락으로 가는 업을 닦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용감이하고 이 두 놈을 새치미하고 두 놈을 키우는데 이게 조금 크니까 1년 2년 지나가니까 무릎 뜯고 싸우는데 감당이 안 돼요. 형제인데 바로 형제인데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실컷 싸워봐라. 이래가지고 케이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넣어놔서 한 3, 4일 싸우면 안 싸우겠지 해서 넣어놨거든요. 3, 4일 동안 거기서 계속 싸우는 거야. 이야, 싸우는 게 지겹지도 않은지 우리 보통 집에 부부 싸움할 때도 그 싸우지요. 3, 4일 계속 싸우지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게. 그것도 끄집어내놔서.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또 싸우는 거요. 그럼 돈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4박 5일 또 넣어놔봐서 밥도 안 주고 실컷 싸워라 막. 그랬는데 이놈들이 지겹지도 않은지 4박 5일 동안 내리 싸우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이놈들 꼴 보기 싫다고 두 놈을 그래 네 업대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어디고 스님들 공부하는데 거기서 싸워봐봐요. 시끄러워가지고 고양이 울음소리 고양이 싸우는 소리 그거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을 저 해변절로 보내버렸어 내가. 제가 해변절에 이제 두 마리 낳아놔서 한번 가니까 새치면 어디 가고 없고 용감이 이놈이 해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변에 그 뭐가 있지요?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건져 먹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찾아왔어요. 해변절에서 그까지 지금 산중절까지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밤에 케이지에 담아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개가 찾아온다면 개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가 돼. 개는 사람 머리 한 4살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고양이는 한 2살 정도밖에 안 돼요. 머리가. 그럼 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고양이가 찾아온다니 참 신기한 일이라 이게. 응? 그리고 용감이가 뚝 찾아와가지고 나를 떡 쳐다보더니 안 사올게 그래. 그래가 이제 한참 또 놔놨다. 그리고 또 새치미가 불쌍해가 또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또 싸우는 거야 이게. 형제끼리 좀 떨어져 있었는데 또 싸워. 그래가 또 두 놈을 또 갖다 놨어 그냥 막 해변절에 꼴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해변절에 갖다 놨는데 해변절에 두 놈을 갖다 놨는데 이 용감이라는 놈이 이제는 전에는 3일 4일 만에 왔거든요.
이번에는 4일, 5일 만에 찾아왔어요. 그땐 태풍이 있었거든. 예, 태풍 때문에 못 오나, 길을 못 찾나 했는데, 4, 5일 만에 진짜 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는, 자기도 화가 나는지, 내 방이 있잖아요, 방문을 확 핥히는 거야, 이게. 예? 그, 감정은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 새침에는 막 그거 살고, 그러면 너 살아라. 내한테 원하는 거 갖지 말고 여 살아라. 해가. 요즘 그 마당에 그거 있는데, 이놈이 사람이 적응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당에 그냥 누워서 자는 거야, 이게. 초연해져서 완전히 절에 사니까 도인이 다 돼서, 어떤 놈이 와서 건드려도 괜찮고, 이제 성질도 안 내고, 그 밑에 애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애들하고도 안 싸우고, 싸우면 쫓겨날 줄 아는 것 같아, 보니까. 아무튼, 이 용감이라는 놈이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예, 우리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지금. 응? 뭐요? 한번 얘기해봐요. 어디에서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주소를 잃어버렸고, 듣는 사람도 주소를 잃어버렸고, 아무튼, 그죠. 이 업이라는 게 쓰여서, 고양이는 고양이 업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업이 있고, 고양이 업 중에서도 똑똑한 놈은 또 똑똑한 놈이 있고, 어리석은 놈은 어리석은 놈이 있고, 어리석다니 뭡니까? 그냥 그 손빵, 거기 누가 간섭 하나, 거기 서면 내가 밥 때리면 밥 주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등신같이 정법도량을, 새끼 데리고 떠나가가지고 새끼 다 없애고 한 놈 남은 거지. 한 놈 데리고 왔는데 그 보시라는 놈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가까운 거리, 고기를 용감에는 머리가 좋았는데 이 보시 놈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걸 못 찾아 올라오는 거야, 선빵을. 그래, 똑같은 모양의 고양이라도 다 틀리더라, 이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법도량 만나서 법문도 들을 수 있고 이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또 정진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봐봐요. 구와 종아 나로부터 나를 구하자. 구와 종아 나로부터 나를 구하자. 예, 나로부터 나를 구하자. 현재 내가 비록 중생의 몸이지만 이 몸을 여의고는 더 훌륭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 몸 받았을 때, 내 몸 있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를 구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를 쭉 지내면서 남은 죄 정성껏 동참하시고 두 번째는 이 죄를 기회로 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위패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리고 다음 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업을 좀 선업을 닦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남은 인생 하면 조금 서글프죠. 남은 인생. 옛날 같으면 여기 옛날에는 60대면 거의 다 죽었거든. 환갑 치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갑을 했지요. 요새는 환갑 안 하잖아요. 요새 칠순도 안 하고, 팔순도 잘 안 합니다. 옛날 나이로 봤을 때는 90이 환갑이야, 지금은. 어느 요양원에 얘기해 보니까, 거기는 100살 넘는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그 여생이라 하면 안 되겠네. 여생이 아니, 남은 인생이 아니네. 응? 아직 절반 인생 남았잖아요. 절반 인생 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공덕 짓고 좋은 일을 하면, 내 삶을, 내 업을 완전히 좀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데, 극락세계에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선업을 계속 닦고, 계속 기도 정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정법 만나고 이 정법도량 만났을 때 정말 마음 공부도 좀 다부지게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동참도 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후일에 우리가 다 극락세계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선보살.